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적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시간 되었으므로 퀸스킨에서의 성경 공부 오늘도 시작하시겠어요. 찬송가 301장 드리시고 오늘은 이주양 목사님 잠시 기도 인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주님. 최순목 그 친구를 위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가 주님. 벌써 하나님 12과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 13과 시작합니다. 하나님 1학기를 하나님 공부하고 나면서 느낀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아버지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공부했지만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아버지 항상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버지 상고하여 하나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목자로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명철로 가르쳐 주셔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의리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교재 하늘색 제13과 교회 그리고 14과 노란색 장로교회의 직제와 의무 이 두 과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 과목 가지고도 여러 번 여러 날 할 수 있는데 다 그래도 사모고 목사고 이러니까 소화력이 있다 판단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국 친구 최순목 씨랬어요? 최순목 씨가 올 날도 머지않아서 속성으로 공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13과 교회 우리는 지난번 제12과에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 배우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규모가 총 몇 층에 몇 평이라며 승강기가 있다 없다 2층 지층을 말하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편의상 건물을 교회라 명명할 뿐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와 착각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명 좀 하자면 교회하게 되어지면 흔히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가냐, 당신 나가는 교회는 몇 층이냐, 좀 고층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또 2층 교회다 3층 교회다 지하교회다 건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하는 집당자를 써서 예배하는 집이 예배당이지.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요? 또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히라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배웠어요.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신약은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히라보의 교회라고 하는 말 원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뜻은 뭐라고 배워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우리말의 뜻은 온 세상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따가도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서만도 팔도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서울, 경기, 무슨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해가지고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란 말이에요. 이러하듯이 확대하면 온 세계에서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한 번 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지나갈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은 뭐라고 배웠어요? 예배당. 그래서 예전에 내가
젊어서는요 간판을 가끔 그런 걸 봐요. 제1교회 예배당 이렇게 간판을 써놓은 걸 봐요. 상당히 규모가 커 보이는 교회였는데 그게 맞아. 근데 지금들은 편의상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하잖아요. 자,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장소가 때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부름을 받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이만하면 알으셨으리라 믿고, 그러면 교회란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귀하시듯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도 귀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더욱 귀하신 분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두고 교회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 몸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에다가 바울이 말씀하기는 몸 중에서도 예수님은 뭐냐?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 중에 머리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머리라고 하는 부분은 인체의 가장 위에 있지요. 또 중요한 부분이죠. 나무는 머리를 땅속에 두고 물을 먹어서 커요. 짐승은 머리를 옆에다 두고 앞에다 두고 먹고 살아요. 사람은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온 몸 지체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팔다리를 다쳐도 불편해. 장애가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를 다치면 이건 참 더 위험해요. 평생을 두고 참 도탄 중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몸 가운데서도 어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듯 교인인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 중에 머리라고 하면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몸 중에 머리이시지만 그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몸의 각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을 가지고도요. 보시면 머리에 붙어 있는 이목구비 있어요. 눈, 귀, 코, 입. 그런가 하면 목으로, 가슴으로, 배로, 허리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내려가는데 사람의 몸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 눈, 코, 입이 역할이 달라. 예수님이 몸의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라고 상상이 돼요? 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
희한하지 않겠어요? 머리 없는 사람 정상적이지를 못하지요. 정상 여부를 떠나서 살 수도 없어요. 영육이 죽을 수밖에 없어. 뭐가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그 머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시다. 교회란 세계 곳곳에서 예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교회의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고, 그래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결국은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깨달아져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2장 1절로 4절을 참고해서 써있는 대로 읽습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굳은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지옥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를 이길 만한 그 어떤 것도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무슨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시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대감을 갖게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순절날이 되었었을 때에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교회는 표면화 되어졌습니다. 구약 때는 모세의 성막이 교회의 상징이었다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표면화가 되어진 거예요. 만천하에 온 세상에 다 드러나도록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대요? 예수님께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 즉 창립되었다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가끔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개업 예배를 드린데 또 어떤 이들은 창립 예배를 드린대요. 아니에요. 잘 배워서 잘 써야 돼요, 말씀을. 교회의 창립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창립은 한 번인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예수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환란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빌립보로 천지사방으로 흩어져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 주신 말씀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처가 교회가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하듯이 그때 이후로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교회가 지금은 자고 남은 교회가 서는 때가 아니에요. 한때는 자고 남은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자고 나면 없어지는 그래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태가 그 모양이 되어졌어요. 여하튼 교회를 세울 때에는 예수가 처음으로 세운 건 창립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때는 설립 예배라고 한다. 응?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개업 예배 아니고 창립 예배 아니고 무슨 예배 드린다? 설립 예배한다. 세울 설자를 써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창립과 설립을 잘 이해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창립한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설립 예배를 드린다. 아멘. 잘 이해됐으리라 믿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인가, 언제 시작됐는가 배웠는데,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교재대로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롯사람 유다를 제외한 11명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게 사도행전 1장 4절이었는가 하면, 지금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11명의 제자들, 누가 하나 빠졌죠? 가룟 유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빠진 나머지 11명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믿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 왜 힘썼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더라고 그랬으니, 역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기도하는 일. 예배당에서도 할 일은 기도하는 일. 교회는 우리가 교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야? 기도하는 일. 예배당에서 해야 할 일도 기도하는 일.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성령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죠. 성령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생활 버티기 어려워요. 너무 시련 많아요. 너무 역경 많아요. 너무 유혹 많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뭘 받아야 버틴다? 성령 받아야 버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부실한 믿음 같아도 버티고 있는 건 우리 속에 성령 받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도 남대문 시장 가서 흔들어 팔아야 되고,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이래서 주일 못 지키고 저래서 주일 못 지키고 우습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어디 외국 나라를 가서 전하는 것도 땅끝이죠. 그러나 그 멀리 있는 타국의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도 땅끝이 될 수 있으니 머무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여기 이 자리가 땅끝으로 알고 뭐 하기를 힘써야 돼? 교회의 사명으로 전도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설레고 흥분이 된 채로 살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응? 우리 사모와 더불어서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데도 흥분되고, 주간마다 설레이는 거는요, 나도 나지만 두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때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나오려는지 기대가 많이 돼요. 이 열정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마태 28장 19절로 20절 교재대로 읽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교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세 번째는 교육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게 교육이에요. 가르친다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에는 한 사람을 모시고도 가르치고 두 사람 앞에서도 가르치고 대중 앞에서도 가르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육하는 일. 깨달아져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잠언 28장 2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자 솔로몬이 하신 말씀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은 가난하게 살기 싫은 사람은 구제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를 못 본 채 해?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큰데요? 저주가 크리라 그랬으니, 저주가 싫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안 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손을 펴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몰라 못하는 게 아니라 구제할 여력이 없어서 못하잖아, 이 목사님. 그래도 힘닿는 대로 지극히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구제하는 길을 좀 틀 수 있기를 바라요. 잠언 28장 27절 읽었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의 떡을 떼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일이에요. 교제. 교제는 친교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느냐면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었을 때에 오순절이 되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따서 붙였던 걸 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읽었지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지도자지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물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의 떡을 떼었더라고 했어요. 유무상통했어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고 거꾸로 살지요. 잘못 사는 거죠. 성경대로 못 사는 거죠.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가림 없이 다 그죠? 있는 이들은 갖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이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다 그냥 그만 살도록.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과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들이겠느냐고요. 작아도 우리 주양교회나 우리 믿는 사민들의 경우 성경을 좀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태이 28장 20절에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뭐 한대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어 사명을 다하는지 보시겠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 분부하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치라잖아요. 그렇게 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깨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단어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합시다. 예, 충실히 감당합시다. 자, 이번에는 제14과 장로교회의 직제와 의무에 대한 말씀을 배워 보시겠습니다. 교회 직원에는 같이 읽습니다. 교회 직원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으며 직무는 다양합니다. 아멘. 예. 이건 성경을 근거한 장로교회의 헌법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손에서 눈에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아야 이게 목사예요. 성경 덮어놓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이렇게 해서는 참다운 목자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목회하기도 쉽지는 않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헌법이 제정되어진 것이지만 그 헌법에 의하면 교회 직원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다. 직무는 다양하다 그랬어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헌법 제22조 항존직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에 연말까지로 한다. 그 집사라는 말 앞에다 안수자를 쓸까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또 장로에는 두 반이 있다고 그래요. 두 반. 한 반, 두 반 하는 두 반이 있는데 그거는 설교와 치리를 겸한 목사를 장로라고 하고 또 치리만 하는 자를 치리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목사도 장로에 해당이 되는데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한다. 또 설교는 하지 않지만 치리하는 장로를 치리장로라고 한다. 그래서 목사를 두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잘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먼저 목사.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와요. 읽습니다.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로서 교회의 대표가 된다. 그랬어요. 강도하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길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을 두고 강도라고 하는데 목사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로서 치리는 뭐야? 다스리는 거잖아.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목사가. 목사의 자격은 읽어볼까요? 신학을 졸업하고 노회의 강도사와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한다. 예.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학 공부해야 하고 노회의 강도사와 목사고시를 거쳐 안수를 받은 자라야 한다 하는데 요즘에 유튜브나 TV에서 가끔 가짜 목사에 대한 방송을 할 때면 얼굴이 후끈거리고 등골이 따끈따끈해요. 너무 엉터리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부덕하고 목사의 개념조차 모르고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갈까봐 우리는 마음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더욱 간절한 기도로 참된 목자, 예수의 어린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목사의 직무는 뭐냐 읽어봅시다. 강도권, 치리권, 성례권, 축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 예배당을 운영한다. 이런 말이죠.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강도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강도. 성례는 뭐예요? 세례 주고 성만찬 베풀고 하는 게 성례고, 그 다음에 축도권, 예배 끝에 가서 항상 두 손 높이 들어 축도하지요. 이 축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축도권은 대통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야? 목사가 손 한 번 드는 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모세가 두 손 지켜들었을 때 적군 블레셋을 이겼어요. 아멘. 내가 언젠가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도 그래도 아주 안 가려고 하지 않고 설교는 못 들어도 축도는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 축도권을 목사에게 주신 거니까. 저도 한평생을 그리 했지만 이제 목회하는 이주영 목사님, 이 축도에 대한 걸 의례적인 거로 습관적으로 여기지 말고요. 전심을 다해서 혼심을 다해서 축도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항존직에는 장로가 있다. 사도행전 15장 6절 읽습니다. 목사의 4대 직무 중 장로는 치리권만 가진 교인의 대표이다. 지금 장로를 공부해요. 그래서 목사의 4대 직무 중 장로는 치리권만 가진 교인의 대표이다 라는 말은 목사는 교회의 대표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인 겁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장로의 자격은 읽어볼까요?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안수집사직을 무흠히 5년 이상 충성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결격 없어야 한다. 그래요. 지금 장로에 대해서 배우는데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누구야? 목사지요. 장로의 자격이 되려면 만 35세 이상의 남자여야 된다는 거지. 물론 지금은 기독교 장로회 같은 데서 또 다른 교단에서 여자를 장로로 세우는 경우도 보게 되어집니다마는 성경은 35세 이상의 성경에 무슨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나이 35세쯤은 돼야 그래도 뭘 좀 알지 않는가 해가지고 나이는 사람들이 붙인 거지만은 남자로서 안수직을 무흠히 5년 이상 충성을 한 사람 중에서 공동의회에서 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돈 한 푼 가졌다고 인물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장로를 세우면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된다. 이건 역시 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반드시 장로,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죠. 세례교인 이상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집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공동의회의 회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의 직무에 대한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교인들의 신앙을 살펴 권면하고 특별한 경우 목사에게 보고한다. 장로가 하는 일 중에 교인들의 신앙을 살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요새 성순일 집사 왜 출석이 좀 부진하시죠? 어디 좀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살피는 거예요. 이주양 권사는 어떻게 요즘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오며 가며 안 보는 양 살피고 보면서 살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권면을 하는 게 장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또 교인들이 있다 보면은 누구는 가게를 개업한다고 하고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 애경사 이런 걸 살펴서 목사님께 보고하고 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아유 그렇습니까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해서 교인들을 위로 격려 힘을 주는 말씀에 붙어 살도록 해주는 역할을 목사도 해야 되지만 장로도 해야 된다. 항존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에 대한 걸 좀 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같이 읽어요. 목사와 장로직과는 구별되는 항존직이다. 예. 초대교회 때에 성령 충만히 받고 보니까 120명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성령 받은 거 읽었죠? 들으셨죠? 그렇게 믿고 있죠? 그 120명이 성령 받고 보니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어린이들이 뭐라고 청년들이 뭐라고 늙은이들이 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 또 한 번의 설교에서 5,000명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하급수를 떠나서 기적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전하고 이 일에 전념을 했는데 구제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양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7명을 좀 택해라. 집사를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7명을 추천해서 니가노로 부르고로 해가지고 7명을 추천을 했잖아요. 니골라까지도. 그리고 추천되어진 사람들을 안수했더라고 그랬어요. 집사로. 그게 안수 집사야. 그러니 집사는 두 종류가 있어. 안수 집사가 있고 서리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고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에요.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면 안수 집사의 자격은 어떤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서리 집사로 무흠 5년 이상 된 충성된 자로서 공동의회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야 한다. 장로도 그랬고 안수 집사도 그래요. 그러면 안수 집사의 직무는 뭐냐 읽어봅시다. 당회 허락하에 빈핍자, 갇힌 자, 고아, 과부, 환난자 등을 돌보고 교회의 재정 수납을 관장하여 교회 부흥을 도모하는 일을 한다. 누가? 안수 집사가 그리한다. 당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회라는 말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진 조직을 당회라고 그래요. 귀한교회 당회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목사는 있는데 장로가 없어. 그러니까 당회 구성은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되려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적어도 장로 한 분 모시기가 쉽지가 않아. 지금 안수 집사도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흠이 없이 지내야 되고 안수 집사가 된 사람도 안수 집사로 5년 이상 흠 없이 지내야 되면 10년 걸리잖아. 거기서 흠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공동회에서 피택해가지고 세우려고 하니까 장로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교회 장로 세우는 거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안수 집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 마음대로 지 판단에 옳다고 마음껏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서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으면 장로님께 자기 뭐 상하를 논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자기보다 먼저 믿는 장로가 있잖아. 먼저 된 장로가 있잖아. 장로님께 의논하고 보고하고 또 나아가서 목사님께 보고하고 의논하고 이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안수 집사 지멋대로 하고 장로 지멋대로 하고 목사 지멋대로 하면은 교회가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갇히고 가난하고 고아된 사람, 과부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등을 돌보고 교회의 재정 수납을 관장하고 교회 부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도모하는 것이 안수 집사가 하고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항존직의 끝으로 권사가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권사.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자로서 무흠히 봉사하고 공동의에서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임해야 한다. 아멘. 항존직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는데 권사는 그래도 만 45세 이상은 돼야 된다. 예전에는요 50세 이상으로 했는데 자꾸 세대의 변천을 따라서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연령을 좀 낮춰요.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시기에 교회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하라고 나이 많은 분들 세워놓으면 이제 몸도 불편해지고 정신도 깜빡깜빡하고 물자도 빈약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기가 어려워서 45세 이상 되어진 사람으로 하는데 서리 집사로 흠없이 그래도 암만 빨라도 5년 이상 제대로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10년 이상 살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지 여부를. 그래서 아유 이만하면 우리 공동회의에서 그 아무개를 권사로 피택을 해서 취임을 받도록 합시다. 해서 권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무는 공동의회에서 세운다. 공동의회가 뭐랬지? 공동의회는 목사님과 장로. 그건 당회고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회원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직분이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어. 직무, 권사의 직무 읽어볼까요? 당회의 지도대로 병약자와 곤란을 당하는 교인들을 방문한다. 신방한다는 거죠. 그 이제 안수 집사는 남자로서 그런 수고를 하지만 여자는 권사로서 당회의 지도대로 그래서 당회가 뭐라고?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어진 이게 당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회가 없는 데서는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당회가 있으면 당회, 목사와 장로님에게 알려서 어떤 일이든 해야 되고 장로님이 안 계시는 귀향교회에서는 권사가 있을 때 권사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좋은 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회의 지도대로 병약자, 병들어서 약한 사람과 또 산호라니 곤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교인들을 알고 살피고 해서 방문을 하는 거야. 그러려니까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가 요새 감기가 왔대요. 제가 좀 신방 좀 해도 될까요? 여쭈어서 허락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불쑥불쑥 하지 말고. 교회 일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거기다 즉흥적으로 성령이 그래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또 참 웃기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고 충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위에 누가 계신가, 장로님이 계신가, 목사님이 계신가 의논해서, 누가 긴급을 요하는 아유 아무개가요 급하게 어지럼증이 있어서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어느 병원에 가셨대요. 목사님 1차적으로 제가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어보고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목사님이 못 가게 하겠어요? 권사님 아유 그래요? 같이 가실까요? 하던가. 예, 뭐 권사님이 우선 좀 1차 다녀오셔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신방을 가고.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목사님? 목사 생활도 하려면 잘해야 돼. 건성으로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임시직원이란 무엇일까? 항존직에 대한 거. 뭐뭐 직분이 항존직이랬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기까지는 항존직이야. 좀 이상하게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갖는 거예요. 임시직은 좀 다르지요. 임시직이란 무엇일까? 임시직원 같이 읽어요. 교회 사정 때문에 직원을 안수나 취임 없이 임시로 임명할 수 있다. 이게 임시직이에요.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안수를 해. 권사는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 권사님도 2008년도인가 취임식을 했지 아마? 맞아요? 몰라요? 자기 생일은 아나 몰라. 권사 취임 받은 지는 언젠지도 몰라. 나는요 내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사모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가능하다면 권사로 취임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대체로 보면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보고 스트레스 받고 먼저 천국 가는 분들이 대체로 많더라.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사모님 하고 호칭도 불러주고, 이런 추석 명절이라도 되면 사과라도 하나 갖다 주고 송편이라도 하나 갖다 주는데, 목사가 죽고 없으니까 여기 저기 떠돌기도 하고 어느 교회 한 군데를 잘 나가서 섬기기도 하는데, 사모님 대접을 호칭상 받기도 곤란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권사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노회로부터 취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임시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항존직과 다른 게, 항존직은 안수나 취임이 있어야 되지만 임시직은 그것 없이 필요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전도사에 대한 거 읽어볼까요?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한다. 자격은 신학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벗어날 수 있다. 아멘. 헌법 정치 제3장 제6장에 있는 말씀을 옮겨 적었어요. 전도사는 남자 여자 제한하지 않아요. 당회가 추천을 해야 돼. 당회가 뭐랬지?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로 구성되어진 조직. 거기에 추천으로 어디다 추천해? 노회에다가. 그러면 노회는 뭐래? 고시를 봐. 그리고 합격된 자를 자격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합격되지 않으면 다음 기회에 공부 더 해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전도사는 신학을 졸업한 자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 신학을 졸업한 자라고 하느냐 하면, 성경도 좀 알아야 되고 교리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목사 되는 건데, 전도사가 강도사 돼서 목사까지 되는 건데,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되나. 특별한 경우는
이 한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전도사로 세울 만큼의 신앙에 무장이 되어져 있는 신앙적 인격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렇게 하는 예도 있다는 거예요. 침례교회 교리 중에 침례교회는요 신약교회가 신약 성경이 헌법이다시피 하지만은 규칙이다시피 하지만은 침례교회는 장로교, 감리교회, 성결교회와 다르게 다르게 그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사명감이 확실하고 소명의식이 있고 이래서 영혼 사랑하는 구령열에 불타는 사람들은 목사도 세웠어요. 신약교회처럼. 자, 시간상 이번에는 전도인, 전도사 했고 전도인 같이 읽어요. 전도 목적으로 신학 졸업과 무관히 교회가 훈련하여 세울 수 있다. 아멘. 전도사와 전도인은 틀려요. 전도인은 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신학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교회가 훈련해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양 성경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훈련시키듯이 두 분들이 누군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많이 발전했구나, 성장했네. 이러면 전도사까지는 아니어도 전도인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인을 세워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농협 앞에 늘 전도하는 서영범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요전에 만났었을 때 옛날 얘기를 내가 해서 한바탕 웃었어요. 어느 날 자기 몸을 쓸 수가 없게 되어져서 자기 아내가 업구 교회를 모시고 가서 업구 남편을 업고 가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을 두고 다른 일 안 하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전도만 해. 여기 영광교회 나가셔. 행구동 올라가는 좌측에 큰 교회. 그런데 이제 공부를 했나 안 했나까지는 모르지만 서영범 전도사로 활약을 하는데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향교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잘 가르쳐서 전도인을 배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도사를 배출하고 강도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올 수 있는 주향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리집사에 대한 거 읽어볼까요? 서리집사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봉사하게 하는 일련직이다. 안수집사는 항존직으로 평생을 하다가 믿음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있으면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는데 서리집사라고 하는 건 일련직이다. 당회가 가만히 살펴 목사와 장로가 살펴서 저기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참 믿음 생활을 권사님 못지않게 하네. 안수집사 정도로 하네. 이런 분들을 살펴서 일단 서리집사 임명을 해. 잘하면 이제 또 몇 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경우 권사 취임도 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안수집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쁘게 생겼다고 집사 주고 돈 좀 있다 하는 걸 알으니까 장로 주고 이건 교회가 부패의 지름길인 겁니다. 권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리집사 되기 전 봉사할 수 있는 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집사 주기는 이르고 너무 쉽게 직분을 주면 사람이 교만해져. 모든 직이 그래요. 예전에 내가 청주서 목회할 때 일이지만 어느 교회라고 하면 혹시 유튜브 만들 건데
문제가 생길까봐 교회 이러면 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이 엄청 희생적으로 유목사라고 하는 분이지만은 매덕동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상당히 규모 있게 컸어요. 거기는 청주대 부근이라서 교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이면서 믿음 생활하고 헌금 봉사하고 한다고 장로를 몇 분 세웠어요. 세세한 말 다 할 수 없지만 장로님들이 자기를 장로로 세워준 추천해준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어요. 성경 말씀이 없어 머릿속에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하고는 좀 잘못된 케이스지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결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장로교회의 직제와 의무를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 교파에 대하여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관점을 달리해서 나눈 교파에 지나지 않는데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으니 장로교회의 성도는 장로교회의 직제와 의무를 성실히 잘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